예레미야 5장 17절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주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니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주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내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고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누구인가? 16절에 보니까 용사라 그랬습니다. 용사. 누구의 용사입니까? 바벨론 제국의 용사들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용사들이 와서 곡물, 양식, 소떼, 양떼, 포도나무, 무화과 다 아주 싹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요 피폐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의 소유를 다 뺏어가고 우리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인간이 잘못으로 인해서 전쟁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인간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을 났습니다. 참 6.25 전쟁이 나서 우리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피폐되고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우리 신학자들이 대충 얘기하는 것은 참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신사참배에 대한 참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징벌. 그때 기독교인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을 했거든요. 그거를 결사반대한 사람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겠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그 총칼 앞에 일본 총칼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일본 천황에게 다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가장 수치 역사였어요. 그래서 황영재 목사님도 돌아가실 때 이것을 회개하고 그 템플턴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것이 일본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악한 공산당이 들어왔어요.
악한 공산당. 이 공산당에 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초토화되고 가난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이런 것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설교했듯이 참새 2마리가 살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잘못 살면은 거기에 대한 응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 섬길 때는 절대로 외세가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 주었습니다. 절대로 믿음이 충만한 시기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어떤 나라가 쳐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바닥이 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버려요. 그 울타리가 되신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가시고요. 그리고 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면은 바깥에서요 들어오는 거예요.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피폐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특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모든 인생 작고 큰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으로 근근히 살아가지만은요, 나중에는 그 불신적인 행동 때문에 심판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나중에 심판 받을 수가 없잖아요. 불신자들은 세상에 탐욕, 죄로 인해서 불을 쌓고 죄를 지면서 살아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죽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죽어서 지옥 안 가잖아요. 믿는 자들은 대신에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땅에서 계산 안 하고 죽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후불을 지불해야 돼요. 후불. 우리는 선불이에요. 선불을 지불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를 잘못 믿고 타락한 길로 가면은 땅에서 하나님이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해결해야 되니까. 이 땅에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니까.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죽어서 해결할 거예요? 죽어서 해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회개시키려고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그저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예물 제단 앞에 드리다가 사과할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오라고. 그 해결 먼저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해결하지 않으면 그가 재판장에게 고소해서
어떻게 그렇게 된다. 예, 믿는 자들은요, 빨리 즉석에서 해결하고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해결하고 다 갚아야 돼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거 갚지 않고 죽으면 안 되니까. 해결 안 하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하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갖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족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왜 전쟁을 자꾸 일으켜요? 왜?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오늘 찬송했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이 찬송을 하니까 그렇게 절하게 돌아오래요. 어서 돌아오라고.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17절에 초토화되고 칼로 파멸되고 먹을 것이 다 없어지고 이런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혹시나 저 탕자가 혹시 돌아올까 이런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남은 자를 남겨두는 거예요. 늘 모든 것을 싹 베지 않고 항상 남겨놔요. 남겨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홍수 심판 때도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가족 하나를 통해서 남겨둬가지고 그걸 통해서 다시 역사를 만들어 가요. 다시 만들어 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없대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없대요. 예레미야 6장에 그 예루살렘을 다녀보라 이거죠. 예레미야 5장에 1장에 예루살렘 다녀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한 명 찾으라 그래요. 없대요. 오늘날에도 없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혹시 주님을 잘 섬길까? 나에게 돌아올까? 이런 마음이. 그러니 여러분들 참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리라.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그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응?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고통을 줘? 그 원망하는 자체,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 불신이에요.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뒤집어 자기는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당한 것만 생각해. 사랑관계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내가 저들의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준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당한 것만 생각을 하고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해. 자기 자신은 남에게 어떻게 한 것을 생각 안 해요.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 생각 안 하고 내가 눈물 흘린 것만 생각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너희가 버렸다. 네, 버렸다. 너 이방신들을 섬겼다. 이방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은 이방신들에게 예배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렸다. 그것이 이유예요. 그것이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버린 죄가 가장 큰 죄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 밑에서 엎드리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큰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믿음이 약해져서도 안 돼요. 세상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섬겨서도 안 돼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됩니다. 물질 앞에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겨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한 것을 줘서도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뭐 교회 다니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두고 있느냐.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최고의 위에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두고 살아가느냐. 예?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정립을 해놔야 돼요. 환경이 우선이냐, 믿음이 우선이냐, 예? 내 살아가는 게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선이지 않을 때는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세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실컷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죄 시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로 아예 보내버려 그냥.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 죄의 노예가 되는 장소로 아예 보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회개하는 거지 뭐.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의 땅에 두셨을 때 그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교회 못 다녀봐요. 못 다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봐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데 교회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너 교회 못 나오는 환경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아예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환경, 얼마나 불행한 환경이에요. 나와야 할 때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저기 가서 아예 교회도 못 나오는 그 환경에 사탄의 왕국에서 한번 살아봐라. 거기다 갖다 처박아 나와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였어.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고 말이에요. 그런 환경으로 몰아버리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이 믿음의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이 믿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